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네, 그 가운데 오늘은 60절에서 65절까지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들어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을 강해한 지 53번째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오전 예배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내가 믿는 이 복음, 또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서를 우리가 때마다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쁘신 뜻을 또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상한 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재판을 하게 되면은 그 재판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과 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변호를 한다거나 어쨌든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이겨야만이 자신의 죄 없음이 증거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자신이 짓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사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럼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무죄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내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서 소리 높여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 본능이자 또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재판은 그야말로 이상한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소를 하는 사람들도 이상하고요, 또 기소를 당한 피고인도 이상한 것이, 여기에는 재판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상한 재판이 벌어지게 되고, 이 이상한 재판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냈던 그 폭력배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잡혀와서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갑니다. 마가는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다라고 했는데 요한은 그 집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나스는 그의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안나스에게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다시 안나서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가야바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5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그렇게 모여서 구성된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의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나 입법 그리고 사법을 다루는 최고 의결 기관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은 국회와 대법원을 합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로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은 이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재판을 주관을 하고요. 그리고는 구성된 것은 제사장 그룹, 사두개파 위주의 제사장 그룹들이 있고 그리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율법에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종교적인 판결을 합니다. 율법 해석의 최종 권위를 가진 것이 이 산헤드린 의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판별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들에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나 이런 것들은 사형 집행권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로마 총독의 법정에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함께 대제사장 집에 모인 이유를 5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럼 이 산헤드린 의회가 모인 것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산헤드린 의회는 피고인을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참관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은밀하게 재판하는 것을 금하고요. 또 사형이나 이런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는 그날 당일에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며칠을 두고 또 의논을 하고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 때는 또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그 공정을 위해서 그들이 규례로 세워졌던 것들이 오늘 이 법정에서는 단 한 건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들이 모였던 것은 횃불을 이렇게 멀찍이 그 불을 떼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모인 것은 밤에 이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통이나 이런 곳에 해야 되지만 대제사장 집에서 이 의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판결을 할 때 목격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증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증인들의 증언들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증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서로 진술이 끝나면 이제 그 피고인이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나면 피고인이 나서서 자기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 변론도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산헤드린 의회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56절에 이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했지만 고소할 증거를 찾아도 증거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증언이 또 서로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할 증거를 찾아도 찾지 못하였고, 증인들을 세웠지만 그 증언들은 각각이 다 증언들이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어떤 증인은 또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8절에서 5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에 대한 것들, 성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모독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 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런 증언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었던, 지금 보고 있는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요한이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을 모신 곳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지만 이들은 그것조차도 오해를 해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증언을 하였지만은 그것조차도 그 증언들이 서로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증거도 없고 증인의 말도 불일치하는데 예수님은 그 법정에서 풀려나야만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처음 의도한 대로 이 법정은, 이 의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법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게 되죠.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저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은 그들은 정의나 진실보다는 자신의 권력, 체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나라를 위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이상 두었다가는 자신들의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시하고 있던, 이들이 기소하였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전혀 그 원칙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한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안에 모든 것을 끼워 맞추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어긋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소한 이들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곳에 잡혀왔던 피고인으로 잡혀왔던 예수님도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60절에 보니까 오히려 대제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을 못 오겠다, 또 아니면은 다른 증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변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법정에서는 최후 변론을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최후 변론의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법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질문에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61절과 62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의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변론이나 이런 것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게 되는 그 심판주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이 재판이 이상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가 지금 모든 불합리한 그 불법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변론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맞서서 왜 예수님은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재판은 인간들이 여는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집행되는 과정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변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둘째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변론을 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죄 판결을 받으시면 죄인인 우리는 영원한 유죄 판결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변호권을 포기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불합리한 재판, 그 불법이 판을 치는 그 불법 재판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였던 자기 변론을 하지 않고 아무 증거도 없고 증인들의 말도 어긋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위한 변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침묵하시는 분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그 자리에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저 폭도들에 의해서 불법 재판이 자행되는 그 현장을 묵묵하게 침묵하시면서 예수님 곁에서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온갖 배신과 또 억울함과 이런 상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을 파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한 제자를 성찬식, 마지막 성찬식까지 참여시키면서 마지막 그에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법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의회가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려야 될지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불법이요라고 외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어지는 이 불법 재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그 억울하다고 얼마나 항변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의 삶은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앞으로 주님의 길을 뒤따라야 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겠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이럴 때도 하나님 손에 그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변론을 하지 않으시고 참았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단 한 번 입을 여셨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여셨던 것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힐 때였습니다. 모든 거짓들이 판을 칠 때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밝힐 때는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그입니다.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는 드디어 신성모독의 죄를 그들로부터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대제사장들은 이제 다른 어떤 증인들이 증언을 해도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대제사장이 자신이 그런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기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자 일제히 그들은 사형을 언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는 주먹으로 치고 이런 일들을 그 법정에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도저히 법정에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이 그대로 또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보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그들은 그렇게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봤어도, 예수님을 봐도 사형을 내릴 만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사내들인 의회에서는 예수님의 죄를 뭘로 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런데 이 종교적인 재판은 여기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형은 내릴 수가 없지만은, 그래서 이들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기소를 할 때에는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바꿔버립니다. 신성모독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할 인물로 그렇게 정치범으로 바꿉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억울함도,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오해나 비난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칼럼에도 이렇게 썼지만 주님의 일꾼은 주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의 뭘 닮을까? 주님의 순종과 주님의 섬김을 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서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아니면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해나 비난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통하여서 몇 가지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불합리한 재판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은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비난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오해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억울함도 오해도 변명을 하지 않고 묵묵히 감내할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해명하다가 더 큰 오해를 사는 것을 막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아내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참아야 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이 시간 저 오해나 억울함을
참는 것은, 내가 이렇게 참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 순간에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말만 들어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던 것도,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다르게 비추어지고 또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면 바른 것을 내가 변명을 하기에 바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싸우기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으로는 영혼 구원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것은 단순히 그들보다 실력이 덜해서 아니면 그들보다 덜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그렇게 해야만 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저들의 비난, 조롱, 수치 이런 것을 감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을 하여서 제자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일을 위해서 참아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은 우리가 그 현재를 참아내는 것은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이상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장차 내가 이 시간을 참아냈을 때 장차 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먼저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그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 한 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들은 고난 앞에서 또 비난이나 억울함 앞에서 자기 변론을 하기보다는 참아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불쏘시개로 몸이 태워질 때 예수를 부인하면 되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불쏘시개로 태워질 때도 그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에도 그들을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몇 저들을 불태웠던 사람들은 웃고 조롱하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그것을 구경하였던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가 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그러한 오해나 비난이나 이 억울함들을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상한 재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도 감내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억울한 일들도 참아내며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할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